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명절을 위하여.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죠. 명절의 여유로움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우애가 더 넘쳐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한가위가 어떤 날이에요? 추석이요. 그래요. 그러면 추석은 어떤 날이에요? 한가위요. 그럼 한가위는 어떤 날이에요? 좋아요. 맞아요. 추석의 수누리말, 이 한가위죠. 그래요. 뭐 가배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추석 한가위 뭐 하는 날일까? 뭐라고? 세배? 아니야. 세배는 설날. 그래. 맞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날을 우리는 명절이라고 그래. 따라해 볼까요? 명절. 그래요. 명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년에 2차례의 명절은 꼬박꼬박 지키죠. 하나가 오늘 같은 추석, 한가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제이가 얘기했던 세배하는 설날, 설. 그때 모이고 추석 때 모이고 1년에 2차례는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래요. 한국 민속 대백과 서전에 찾아보니까 한가위가 정확하게 어떤 날이냐?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해 동안의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면서 이듬해 내년에 풍농, 그러니까 내년에도 잘 농사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리는 날, 그것을 기대하는 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날이라고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명절에는 아까 우리 노을이가 설명해 준 것처럼 다 같이 모이고 어른들 찾아뵙고 평소에는 엄마 아빠랑만 지냈지만 큰아빠, 큰엄마, 이모, 삼촌, 작은아빠, 작은엄마 모여가지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 음식을 나눠 먹고 인사하고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족들 간의 시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오랜 전통, 풍습이고요 너무나도 멋진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이처럼 원래는 아주 기쁘고 아름다운 날이어야 되는 이 명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좀 큰 걱정과 염려가 있는 날이기도 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자라던 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하던 때에는 이게 무척 큰 어려움이 되기도 했었고, 심지어 한 200년 전에는 이런 때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했던 이유가,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했던, 마음 어려워했고 아픈 일들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어떤 오해들 때문에 비롯된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오해를 또 바로잡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인 그 명절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짧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주일 설교이자 이 명절 한가위 특별 메시지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퀴즈를 또다시 어린이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해가 되게 컸는데, 기독교, 우리 교회, 개신교는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라고 생각한다.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조상이 뭐냐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쭉쭉쭉쭉 올라가서 나보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상, 선조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 옛날에 살았던 분들, 그분들을 섬긴다, 안 섬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까지 안 가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조상, 선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섬길까 안 섬길까? 안 섬겨요. 안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해 주시는데요. 제가 함정을 파놨었어요.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는요, 우리 기독교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아요. 조상들은 공경과 섬김의 대상, 우리의 조상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니까 선조라고 좀 바꿔서 말할까요?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가 있게끔 해주신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을 우리는 섬기고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조상신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심어 놓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는 십계명에 탁, 인간들끼리의 계명에 가장 첫 번째로 심어 놓으신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부모,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기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효도하고 공경하기를 가르치신다는 분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조를 공경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차례와 제사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차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냐면요, 죽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차례와 제사를 통해서 나의 선조들 조상들을 극진히 모셔야 돼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이면에는, 그 저 뒤편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돼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됐으니까 그 비위를 잘 맞춰야 되고, 막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게 해마다, 기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분들을 잘 모셔야 내 삶에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귀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애초에 하나님한테 반역한 존재들,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사탄 귀신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거나 사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죽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서 사탄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해코지를 할 일도 애초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과 조상들을 극진히 모시는 예와 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제사가 부딪히니까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증거가 됐었던 거죠. 성경은 사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벌을 받거나 잘못됐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신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는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로 제사 문제, 차례의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 목사님이 어려서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은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몇 해 동안은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데 흡사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하고, 우리가 기일이라고 아빠랑 아빠의 형제랑 이렇게 모이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리고, 특히 인절미를 이렇게 좋아하셨대요. 인절미를 또 이렇게 판 해오시고 이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느낀 거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물론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니지만 제사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얼굴도 못 보고 계셨는지도 모를 그런 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그분들이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탕 주고 용돈 주고 이러면서 막 예뻐해 주고 키워주셨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추억하고. 아마 막 제사나 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내가 조상 귀신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들을 추억하고 있는 중일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봅니다,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떠난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들의 마음을 보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은교회에서는, 또 비롯한 여러 개신교회들에서는 명절 가정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몇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겠죠. 너무 완강하게 예배 형식을 거부한다든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적절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침 또한 함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이 바울의 코칭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몇 절은 좀 생략하면서 화면에 새 번역보다 좀 더 현대어로 번역이 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요약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화면을 보시고요. 텍스트가 좀 많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입술을 맞춰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마음을 쓰십니다. 다음 장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위해 차려진 잔치, 곧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다음 장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잔치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잔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치에 간 것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 그게 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는데 그걸 사 먹냐 마냐 그걸 알고도 먹을 수 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빚어졌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먹어라 먹지 마라로 코칭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아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연약한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솔루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먹냐 마냐는 자유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유의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거나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는 내지는 나와 교제하고 나를 아끼는 연약한 사람이 나의 어떠한 행동, 나의 어떠한 행위를 인하여서 시험에 들 것 같다면 그를 배려해서 해라 하지 마라를 결정해야 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마지막 줄에서 보셨습니까? 여기저기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다. 먹냐 마냐 하냐 마냐가 그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뭐냐? 혼자 마음껏 이 멋진 세상 브레이크 없이 재밌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서 자발적인 순종을 가지고서 정말로 자발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게 최고의 궁극적인 영광, 궁극적인 선이기 때문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아까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그랬죠.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결단하기는 어려운데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결단까지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인 거고 우리가 평안한 명절, 모두와 화합하는 명절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정신인 거죠. 내 주변에 가장 책임 있는 이웃으로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안 지낼지언정 우린 제사 지내는 이들의 참된 마음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도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는 연중에 단 며칠 몇 시간이지만 제사보다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가족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신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섬길 수 있을지를 기억하고 고민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배려의 궁극적인 의미, 그것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모두의 기분이 흡족한 그런 중간선을 찾아서 타협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죠. 제사는 모종의 신을 향해 안녕을 기원하는 분명한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가족이라고 이름하는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섬김, 실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모임에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가사 노동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것을 못 박아서 말씀드릴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가사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제사의 자리는 제가 신앙의 이유로 이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불손하다, 불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동안 미숙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림자에 조금은 오해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배웠고 여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가면서 선을 긋고 그분들과 이렇게 대립했었지만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면 성경의 정신을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을 피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한 기독교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편의주의, 실용주의 때문에 이 제사 차례가 허례허식으로 여겨지고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우리에게도 그런 종류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생각을 그냥 과거 구시대의 생각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아유 우상숭배 안 하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덮어놓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가족 이렇게 친지들을 향한 사랑과 공경은 분명한 성경의 정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족들을 가장 1차적인 이웃으로서 마땅히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종교 율법적인 정죄로부터 동시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된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명절 기간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애쓰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